오늘 이 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없어서 우리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령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정령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령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무거운 마음 배인 마음 묶인 마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내 뜻의 생을 놔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하시겠사오니 오늘 이 밤에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영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밤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뜻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나와요? 네. 예, 예. 오늘 또 강 집사님 못 나오시고 또 유 집사님 못 나오셔가지고 이 방송으로 이제 예배 참석하라고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안 나오면 또 예배 참석을 못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여기 15장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같이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지난 주일날 요절이 뭐였죠? 요절? 지난 수요일날 할 때 요절 얘기 안 했던가요? 요절을 얘기 안 한 모양. 요절이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5절인데 제가 얘기를 안 한 모양이네요. 얘기했어요? 자, 그럼 5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다 외우셨죠? 예, 못 외웠으면 이제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이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이게 요절 말씀입니다. 외우시고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어디냐면은, 오늘 요절은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이제 우리 설교 말씀 나누고 또 한 구절씩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불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제 열매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또 그와 동시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볼 때는 간단한 비유고 비유로 볼 때는 쉬운 비유지만은 사실 이 내용 속에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나는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뭐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고 나는 뭐 당연히 영생을 얻는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고 당연히 천국 간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 가지가 밖에 버려 말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선민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따라서 난 아브라함의 자녀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너희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우리는 뭐 당연히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가고 뭐 당연히 영생 얻는 거고 그거는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이제 하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에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세에 축복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현세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영원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복받을 것을 당연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래의 우리의 구원과 또 영생과 또 천국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막 당연지사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이제 믿는 가정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뭐 믿음의 1대, 2대, 3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하나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에 있고 또 그런 생활 속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려지게 되고 또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써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의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 거한다는 것은 이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냥 내 안에 막연히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막연히 거하는 거 아니라 이제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삶을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막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이게 무슨 뭐 그냥 늘 교회 안에 있으라는 말인지 뭐 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인지 이게 막연하잖아요. 그게 막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막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을 붙들을 때에 신앙생활이 말하자면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늘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늘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늘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내 자신을 진단해 볼 때에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진단해 보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은 막연하죠. 말씀을 기준으로 안 하면. 그냥 오늘 그냥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이렇게,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지냈지. 내가 오늘 주 안에서 지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 안에서 보냈다는 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근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았는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살았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생활했는지 그런 거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 보면은 내가 오늘 너무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아는 거 그런 거를 앞세우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되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너무 내 생각을 너무 앞세우고 막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기도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많이 맺는 비결을 말씀했죠. 열매가 많이 맺는 비결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있죠, 조건. 근데 이 조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은 안 해요. 뒤의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의 구절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앞의 구절. 근데 앞의 구절에서 예수님이 단서를 분명히 달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너희가 순종하고 내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생활하게 되면 너희가 하루를 생활할 때도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막 중심으로 살 때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막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시는구나. 그냥 내가 막 나와서 막 자녀 문제 기도하고 막 건강 문제 기도하고 막 환경 문제, 어려운 문제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은 삶을 보시는구나. 삶을 보시는구나. 그냥 우리가 무조건 막 기도만 해서 응답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막 생활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생활은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막 내가 원하는 거 탁탁 구하고 그러면 뭐 얼마나 기도가 간편하게 해서 간단하기도 하고 간편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하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삶을 보신다.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가 입으로 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이 생활,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다 기도라는 거죠.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게 다 우리의 삶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의 기도를 아주 크게 보십니다. 삶의 기도. 그냥 삶과 동떨어지게 그냥 막 기도 제목 막 세게 아래고 그냥 막 기도 제목 막 안 되면 또 금식해서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무조건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냥 막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삶. 말씀의 삶. 말씀의 삶.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단지 그냥 내가 목소리를 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 삶이 기도구나. 내가 가정에서 참 상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겨주고 또 겸손하게 또 상대를 위해주고 또 참고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이 다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그 사람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그래 네가 정말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네가 참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으니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이라. 나도 너도 자비를 베풀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그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삶이 다 기도구나. 삶. 그냥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만 막 보는 게 아니고 막 목소리 크게 하고 막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그 중심, 그 삶 하는 그걸 다 보시면서 응답할 자에게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할 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쭉 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제 그 창세기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연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연락한 게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그러니까 아벨의 삶을 먼저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평소에 아벨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벨은 굉장히 그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그 허무, 공허,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아벨이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존재감. 부모님들도 아벨이 태어날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태어날 때는 막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도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벨이 태어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아벨은 태어나면서부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 막 볼품 없는 자. 그러니까는 이 아벨은 그냥 부모한테도 사랑도 못 받고 막 사람들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존재감. 그냥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그 우리의 기도는 모든 하루의 삶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막 시간 내서 그냥 기도하는 거를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애쓰고 정말 그렇게 살 때에 그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그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벌써 이 하나님과 이 뜻이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니까 무엇이든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이든 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니까. 그죠? 항상 주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뜻이 맞는 거죠. 뜻이. 아멘? 네, 뜻이 맞는 게 뜻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는 주리라.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리라. 네. 오늘 하나님과 뜻이 맞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과 뜻이 맞는 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런 거를 자꾸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도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그죠?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아멘. 원하나이다. 아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이 왔도다.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여 제가 기도한 모든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그 기도가 아주 합당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은 막 내 뜻이 들어가고 내 욕심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그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자, 우리 8절. 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죠.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열매. 그 인격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일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서 내가 변화될 때에 내가 변화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열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인데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보면 전부 이 열매 특징이 뭡니까? 열매 특징이 다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 삶의 인격.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그게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막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가족들도 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생활하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구든지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예수 믿고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주여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이게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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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거룩하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거룩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큼 예수를 닮았느냐. 이 땅의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큼 예수를 닮았느냐. 우리가 이 땅의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문제 해결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 그런 게 기준이 아니고요.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기회 속에서 얼마큼 내가 세상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벗어버리고 얼마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본받아서 내가 얼마큼 성화되었느냐, 얼마큼 거룩하게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는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람의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 사랑한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세상적으로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따랐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소원을 전혀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처음에는 막 기적도 행하고, 처음에는 표적도 행하고, 막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기적도 안 베풀고, 뭐 표적도 안 하고, 계속 이제 생명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 영원히 산다. 나는 생수다. 나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고 제자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을 할 때, 아니 뭐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시고, 우리는 출세와 명예를 원하고 저 로마를 그냥 딱 깨부시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가 독립돼서 부강한 나라 부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도 안 해주셨는데, 아니 무슨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 썩어질 것, 영원한 날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오해하고, 항상 오해 속에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항상 오해 속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깨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 부족함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본의 사랑이 아니고 신본의 사랑입니다. 신본의 사랑. 신본의 사랑.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이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요셉은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신본의 사랑입니다. 신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문제점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예,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욥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 10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몸은 막 악창이 나고 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자비한 게 아니라 주는 가장 잔인하시고 그래야 맞죠. 저도 막 엄청 어렵고 막 고통스러울 때 막 너무 막 병원에서도 이제 아무 치료가 안 되고 막 진통제만 먹으면서 막 이렇게 생활하고 막 통증 올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으실까? 너무 잔인하시다.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 강하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너무 굳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연단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대수술을 안 하면은 살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빨간 약, 누가 아프다고 오면은, 군대에서는 누가 아프다고 오면은 무조건 빨간 약만 발라주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은, 요 며칠 전에 제 조카가 이제 군대에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자리에 배치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군대가 뭐 옛날 군대가 아니더라고요. 뭐 그냥 식사도 잘 나오고, 요새는 막 침대에서 다 생활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에, 이 나이가 좀 들어서 갔거든요. 29에 이제 갔는데, 원래 이제 그 분대별로 이렇게 자거든요. 분대, 소대 뭐 이렇게. 근데 걔는 29에 갔는데 나이가 많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줬대, 방을. 그래 나이 많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가 그런 군대도 다 있어. 그랬지. 군대가 그런 군대도 다 있어. 그리고 저녁 되면 핸드폰 다 쓰고 뭐 그냥. 그리고 뭐 훈련 받고 이제 한 달 지냈는데 월급이 50만 원 나왔대요. 그게 이제 동생이 원래 일찍 군대 갔거든요, 동생. 근데 그 동생이 그 소리 듣고, 형, 나는 옛날에 군대 갈 때 2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는데 50만 원이나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5만 원은 적금 들고 뭐 얼마는 뭐 핸드폰비 내고 뭐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알뜰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군대식으로 배가 아프면 빨간 약 발라주고 또 그냥 어디 아프다 그러면 항상 검은 약. 처방이 2개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처방이 무조건 2개예요. 이 밖이 아픈 사람은 무조건 빨간 약 발라주고 이 속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검은 약 줬어요. 근데 그 2가지 줘도 다 나아요. 거의 대부분은 다 나아요. 이 군기가 잡혀서 그런지 그 검은 약 먹으면 무조건 낫다 그래요 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처방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 문제가 있으면은 수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수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은 그 암세포를 제거해야 정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대수술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잘못일 때 대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 문제 그 잘못된 것을 암덩어리를 꺼내놓고 그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 그냥 막 수술 받는 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수술 받을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막 수술 받을 때 보면은 오히려 수술 안 된다 그러면 걱정하잖아요. 이 병은 너무 중해서 이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막 걱정하잖아요. 네. 막 수술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행이다. 그래도 수술이 된다니까 다행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복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받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든 내가 막히든 내가 평안하든 환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 속에서. 예,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깨달아진 내용을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랑 안에 거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알지 못해서 정말 감사할 자리에서 원망하고 찬송할 자리에서 슬퍼하고 정말 어리석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 앞에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감사할 자리에서 아버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버지 원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재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원까지를 보시면서 아버지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어찌 하나님 미워하시겠나이까? 아버지,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발견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을 깨닫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맡기고 의탁하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응답의 아버지 비밀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입술에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저희들이 삶 속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삶을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입으로만 기도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하고 우리의 바라는 것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하고 아버지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행하는 삶인데 아버지
주여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직장 일터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희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살았던 삶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몸부림치며 애쓰고 사모하고 아버지 주 앞에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오니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그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으로 으뜩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으뜩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 온 가족들 아버지 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옵소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더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풍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머리에서 발까지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강건하게 없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없소서. 의의 병기로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옵소서. 아버지 오늘 참여자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간곡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풍성한 열매 주여 인격적인 날마다의 새로워지는 변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삶 속에서 기도하여서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생업일터 사업터 자녀들 또한 환경현실 삶의 안팎을 두루 살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